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좋은 가을입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좀 뜨겁긴 하지만 행복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은 이날은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즐겁고 기쁜 날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일날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오셨는데 얼굴도 좀 피시고 마음도 좀 피시고 그래서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 또 이집트 애굽에는 나일강. 대단한 그런 나일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옛날에 다 강이 있었잖아요. 요강이라고 아십니까? 요강. 지금은 없어졌지만 요즘 아이들은 요강 그러면 그게 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주위에서 농사졌던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서 기자는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농사는 논이나 밭에 이제 씨를 뿌려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강물에다가 씨를 뿌려라. 그러면 다시 거두리라. 어떻게 보면 뭐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뜬구름을 잡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나밖에 없어 나쁘냐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고 나만 하면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이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인생의 문둥이가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잘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일하라. 4절에서 6절까지 통독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 지금 말씀은 뭐 연구하거나 계획하거나 뭐 끝까지 뭐 기도하거나 뭐 그러지 말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 사람이 결혼 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60년을 준비했어요. 너무 늙어버렸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 하려고 그냥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60년 동안 보니까 늙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도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늙어버리게 되고 죽게 되고 이제 기회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뭐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이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 뭐 다 알고 나서 농사 지려고 그러면 죽어요. 또 우리가 이 몸의 생물학적인 과정,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뼈가 생기고 아이가 성장하고 그런 것을 다 연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뭐 늙어서도 결코 이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일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또 자라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 유명한 말이고 또 요즘 복음송가에도 카르페 디엠 이제 이런 가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복음송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르페. 그래서 카르페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카페만 생각하세요. 카페, 카페라고 그랬는데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프리젠트, 지금은 선물이고, 지금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금 중에 최고의 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선물이고, 또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선물이고, 또 내가 살아있는 거, 일하는 거, 이게 찬송가 가사처럼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일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일하는 거 벌써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거, 가정 일 하는 거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들 일하는 곳에 가서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는 수도사가 아니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무 패고 불 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수도사들 뒷바라지 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그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밥을 먹는 모든 수도사들은 다 천사다. 하나님의 천사다. 그래서 밥하면서 이건 사명이다. 찬송하면서 기쁘게 노래하면서 또 여기서 밥 먹는 모든 신학생들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이 로렌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그가 일하는 그 식당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식당에 드나드는 모든 수도사들이 오게 되면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장이 비었을 때 이 카르멜 수도원에 원장이 비어서 원장 선거를 할 때에 이 밥을 하던 이 로렌스는 자격이 없었는데 그가 그 수도원 원장이 되었어요. 수도원 원장은 목사가 되든지 신학 박사가 되든지 또 유능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식당에서 일하는 로렌스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이 시대의 로렌스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과 교인들은 천사다. 천사다.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일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잘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라.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니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물 위에 던져라 하는 얘기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군가를 나누고 구제할 때에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이 사람한테 5만 원 부주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5만 원 부주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나누고 섬겨라. 그냥 떠내려가면 그냥 그만이다. 나눠주는 거, 섬기는 거 거기서 끝내라. 받으려고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사실 우리가 내가 일해서 나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채도 있고, 부채 있죠? 부채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어려워요. 누구인가 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몇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7이나 8. 7이나 8에게. 아니,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7이나 8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 7이나 8이는 7, 8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7은 완전수, 많이, 그런 뜻이에요. 많이. 8은 완전수보다 더 큰 수, 많은 것보다 더 많게. 7은 완전히 많이. 8은 많은 것보다 더 많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하는 뜻은, 첫째는 연속성, 끝나지 말고 7, 8 이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눠줘라. 두 번째는 다양성, 다양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뭐 물질뿐만 아니고 언어로도 나눠줄 수 있고, 표정도 나눠줄 수 있고, 은혜로운 말로, 기도로,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7에게 8에게 도와주라. 그 다음에는 풍요성, 인색하게 도와주지 말고 7, 8 많은 것보다 더 많게 풍요롭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도와주고, 다양하게 도와주고, 풍요롭게 도와주라. 아이고, 그러면은 뭐 거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는 자꾸 받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요. 가난해서, 악순환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고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7에나 8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샘물처럼 푸면 또 생기고, 푸면 또 생기고, 그래서 점점 잘 되는 이러한 은혜. 그래서 나누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잘 나릅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이 하늘에서 공기를 빼버리면 진공 상태가 되면 독수리는 떨어지게 되고 나르지 못하게 되고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높이 빨리 나르는데 공기는 장애 요소가 돼요. 장애 요소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없애버리면 독수리는 날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칼을 들면 맛있는 요리가 되고 반찬이 되고, 의사가 칼을 잘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을 건강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똑같은 약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되지만 잘 먹으면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먹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욕심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물질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법정으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그 물질 때문에 그 목사님 설교 잘하다고 또 11조 얘기하고 11조 얘기만 나오면 시험에 드는, 그래서 11조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11조 얘기, 11조 얘기 많이 안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 신앙의 장애가 되는, 시험이 되는, 그냥 물질 얘기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이 가졌는데 나만 못 가졌어. FOMO, FOMO. 나만 못 가졌어. 나만 가난해. 다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어. 나만 소외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만,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되면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누고 효도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게 똑같은 물질이지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망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눔이 없이는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눔이 없이는 은혜도 없고 존경도 없습니다. 물질 많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나눌 때 존경받는 거예요. 나눌 때. 나눔이 없이는 존경이 없어요. 나눔이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누지 못하면 시험만 드는 거예요. 어디 가도 시험에 들어요. 나누지 못하면 모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말, 이게 이제 잠언 11장 25절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리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빛나게 윤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에 다 이렇게 두 손 쥐고 응애하고 다 태어났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지금 나 혼자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두 손 움켜쥐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움켜쥐겠다 꽉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세상 살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동안 그냥 움켜쥐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는 다 손을 핍니다. 아무것도 없어. 움켜쥐려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스스로 손을 피지 않고 움켜쥔 사람은 염할 때 다 강제로 펴요. 강제로. 저도 옛날에 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목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영안실에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시신을 닦아주고 또 손도 닦아주고 손이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막 이렇게 피는데 갑자기 그분의 손이 그냥 확 쳐가지고 제 얼굴을 때렸어요. 팍 쳐서. 제가 그 전까지는 얼굴이나 모든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거지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이 뺨따구 때리는 게 나아. 예? 살아있는 사람이 이게 한 대 때리는 게 나지. 이 염하고 몸을 다 닦고 그러는데 그냥 손이 확 펴지면서 여기를 때리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다 빈손 들고 갑니다. 빈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재산은 헌금한 거, 구제한 거, 나눈 거, 섬긴 거, 하나님의 뜻대로 쓴 거,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진정한 재산. 지금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대로 다 놔둬야 돼. 그러나 우리가 재산처럼 생각하지 않는 이미 드려진 헌금과 구제한 것, 나눈 것,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쓴 것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섬기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7절 8절을 통독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웃지 못하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모는 자녀가 웃을 때, 또 자녀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부모는 웃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하고 어려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웃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녀가 웃는 것은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웃는 것은 자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에 어머님 계신데 어머님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아들하고 며느리의 기분은 똑같은 것 같진 않아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아. 또 자녀들이 그냥 웃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 웃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효도예요. 그리고 부모가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라. 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특정한 사람만 즐거운 게 아닙니다. 네? 아주 부자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런 사람들만 즐거운 게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해는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즐겁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늘 해를 바라보면서 해처럼 밝게 살고 즐겁게 살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즐겁게 사는 것처럼 앞으로 더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컸으면 설교를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습니다. 승리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 이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 척하지 말아라. 피곤한 척, 어리석은 척, 아픈 척, 가난한 척, 힘든 척, 믿음 없는 척, 연약한 척, 슬픈 척, 두려운 척, 죄인인 척, 혼자인 척,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척,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냥 평생 슬프고 없고 가난하고 그렇게 엄살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언제든지 태양처럼 밝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즐겁게 할 만한 완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면 즐겁고 완전할까? 물 좋은 곳, 정자 좋은 곳, 쉬기 좋은 곳, 사람 살기 좋은 곳, 이런 거 뭐 다 합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살아도 즐겁거나 완벽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어디서 살든지 즐겁게 살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곳이고 즐거운 곳입니다. 완벽한 곳, 즐거운 곳 찾아도 못 찾아요. 평생 방황하다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기쁘고 즐겁고 그곳이 바로 완벽한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아멘 안 해요? 예? 설교 길어지는 꼴 볼래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을 즐겁게 만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완전해지고 여러분 가는 곳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빠르고 또 인생은 더 짧아요. 얼마나 빠르고 짧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인생은 등산이 아니다.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 그게 아니다. 인생은 사막길을 걷는 것이다.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길도 움직이지 않아요. 등산은 그냥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막처럼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산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고,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 같은 이러한 인생, 모든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 이러한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면 이 사막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첫째는 일하라. 현재에 충실하게. 아까 현재에 충실하라 뭐라 그랬어요? 카페라고 그랬나? 까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현재 일에 충실한 것. 이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라. 몇 명하고 나눠요? 7이나 8을 나누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밝게 즐겁게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러면 사막 같은 인생이지만 일하고 나누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